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은 계속된 발람의 사건이 끝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의 기사를 3장이나 걸쳐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한 이방 왕의 흉계와 재물이 탐이 나서 왕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한 선지자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 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부분과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아름다운 시편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각 민족들에 대한 예언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발락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다 보았을 때 그들이 모두 성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가 속한 군기 밑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짐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늘을 들이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 숭고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찬양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위엄을 갖추고서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6절의 침향목과 백향목. 침향목은 독특한 향 때문에 향 재료와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성경에도 모략과 함께 귀중한 향품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에서 생산되었으며 천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오는 고급 목재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침향목과 백향목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위의 두 나무는 곧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의 위엄있고 찬란한 현재의 영적 상태와 미래의 축복과 영광을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이 말은 당장 이 자리에서 없어지라는 말로 왕의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락은 마침내 주술사의 어떤 저주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에는 선지자의 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락 앞에 나타남으로 그 왕의 마음속에 거짓된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과 탐욕의 정신으로 그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의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됐고, 이것을 마치 자신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인 척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발람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람에게 임하신 영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발락 역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발람에게는 사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으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탐심에 가리워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결국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의 눈이 먼 발람에게도 나타나사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뜻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주를 꺾으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탐욕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김형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김형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형규 청년이 성인이 되고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오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